5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7월 말씀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 우리는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산제일교회 초등부 친구 여러분. 한수정 전도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벌써 7월 5일, 7월이 5일이나 지났네요. 우리 친구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전도사님도 선생님들도 함께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짝 기억을 더듬어서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이야기 들었던 기억이 있겠지요. 우리 2019년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구약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다루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 친구들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도사님이 보내주는 영상도 우리 그 구약의 이야기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0년 새해 학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신약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까지 상반기 동안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야기,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갔던 이야기,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에 걸쳐 쭉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2020년 하반기에는 우리는 서신서라고 묶여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신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옛날에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앉아서 전사님의 이야기를 보기도 하고, 친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카톡이나 페메나, SNS, 인스타 등등으로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절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옛날에는 통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옛날 사람들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편지를 써야 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 자신의 안부도 전하고 상대방의 안부도 물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던 거죠. 그 편지를 사도 바울도 썼어요. 어디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교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 그들에게 안부를 묻기도 하고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교회가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는 칭찬도, 여러 가지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을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더불어 앞으로 조금씩 나눠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이야기처럼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바울 일행을 괴롭게 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후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던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세운 교회였죠. 바울 일행은 그곳 회당에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 전했는데요. 역시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심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난동까지 부려서 결국 바울 일행은 3주밖에 그곳에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쫓겨난 거죠. 그렇게 쫓겨난 바울은 직접 가볼 수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며 고민한 끝에 디모데를 대신 보내어 교회의 사정을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새신자와 다를 바 없었지만 바울의 걱정과는 달리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겨우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편지를 씁니다. 오늘 읽은 성경 살짝 뒷부분인 4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신앙생활을 칭찬하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조금 더 뒷부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우리, 즉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지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의 삶과 그의 모습들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렇게 성장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을 지키는 데는 여러 방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나누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실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마게도냐, 아가야 등 여러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또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이처럼 우리 친구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은 맞지만 말로만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진리인 복음을 믿고 확신하고 전해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참 본보기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오늘도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고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며 살아냈습니다. 우리의 지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때 그저 속상해하고 같이 동조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다시 기초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 시작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나라가 속히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 동행해 주셔서 인도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소리 높여라는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큰 목소리로 함성!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7월 5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